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53면에 있는데요.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길어서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이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지원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한광호 집사님 3-6구역의 최춘화 권사님 남편 되시며 한권수 집사님이 부친 김경란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한광호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6시에 청기화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둘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셋째,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는 데 있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언젠가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순종의 삶을 배웠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되지만 자꾸 여러 번 보게 되면 그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관심,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거나 혹은 우상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었던 우상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믿어왔던 그 가나안 신들 혹은 그 문화들을 받아들여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진멸해서 원래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우상이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어떤 것도 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우상을 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에 쏟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냉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머리는 차갑게 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뜨겁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인교회 다녔을 때 일입니다. 모든 한인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은 여름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라고 하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곳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다 노는 것이었고 예배는 그냥 형식상으로 잠깐 드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떻게 놀까요? 어디로 놀러 갈까요? 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한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겉은 유연하게 속은 단단하게.
다른 말로 저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말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 생각을 따라 말하면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그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겉은 유연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의지하고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고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가? 3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시계 방향으로 배분해 주셨습니다. 남쪽부터 시작해서 동쪽까지 사람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지도에 경계선만 그었을 뿐 한 번도 구분된 영토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땅 정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산지 민족들이 갖고 있던 어떤 무기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철로 된 무기가 없었는데 그 가나안 땅 산지 민족들에겐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철기로 된 무기들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그 앞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에 겁을 먹고 냉정하게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 34장의 주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것을 또 포기해 버린 것이죠.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시대를 제외하고 한 번도 이 주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을 살려두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이 조금 남은 사람들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한번 겁을 먹은 상대입니다. 그 겁먹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충분히 여전히 우리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삶의 주체가 바뀌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남겨두면서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이들을 언제든지 몰아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인도하셨고 주셨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3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위해 지도자들을 선정합니다. 이 민수기에는 족장들의 명단이 3번이 등장하는데 1장에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인구 조사 때 13장 불평과 반역을 주도했던 12지파의 정탐꾼, 그리고 마지막 34장에는 새로운 땅을 받는 새 시대의 지도자, 즉 땅 분배를 맡은 감독관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일꾼들을 늘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로운 자리 그리고 혹은 어떤 자리에 계속해서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며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고민,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나는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굳이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갖고 그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물으며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부딪히면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 자리에 던져놓고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늘 적절한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둘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셋째,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신뢰한다면 내가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고집과 생각이 앞서 냉정함을 잃고 흔들리고 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묵상하고 또 질문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또 묻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응답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늘 묻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의 기도의 모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